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라든가 스가랴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메시아 말씀, 메시아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 곧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미리 닦아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미리 닦아놓고 주님께서 그 길을 기쁘게 영광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 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지만 또 다시금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길을 닦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닦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광야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수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곳이 다양한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 길을 내는가? 왜 광야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꼭 집어서 광야에 길을 내라고 하신 까닭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광야 같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곳, 물이 부족하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 그래서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곳이 광야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의 광야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돼요. 누가 계신다면 제발 나에게로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광야에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광야는 사람이 죽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아내 사라가 급한 마음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보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 너는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80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시들어 버린 떨기나무, 가시나무 그 위에 불꽃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디에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3년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자 엘리야는 너무나도 실망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도록 인도하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내십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광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세례를 주게 되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이 참 괴롭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공생애도 광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광야 같은 이 땅, 메마르고 척박하고 사는 곳에 너무 힘겨워 우리의 마음이 기진하여 쓰러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반전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도록 내 마음에 편히 오시도록 내 마음에 대로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대로를 수축하여 그 구부러지고 굴곡이 많은 인생 가운데 길을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로를 놓자 길을 예비하자는 건 뭐냐 하면 진짜 이 땅에다가 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길을 놓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마음속에 길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여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처럼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은 도두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기뻐하며 그 일들을 행하였죠.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주어진 책무들을 잘 감당하고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을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 길을 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길을 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뭐라고 전해야 할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인 새긴 우상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로 돌리라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했어요. 강한 자로 오신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강한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강함은 어떤 강함인가? 사람의 강함과 달라요. 사람은 강하면 강한 곳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다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보응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강함이. 주님의 강함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목자가 강하니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목자가 강하니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삶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요동치고 이런저런 소문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고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뺏으려고 해요. 그렇게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강한 팔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7절에서 29절 말씀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강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말하는 자의 소리, 곧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하 그 말씀 쭉 끝에 보면 마지막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푸르름은 한때이고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그냥 한순간에 지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이 정해져 있는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도 그때는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계획을 두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내가 살아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할 뿐이에요. 인간의 그 유한성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일이 더 바쁘고 다른 일이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바쁘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내놓고 보면 시간은 참 많이 지나갔는데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참 허무하네. 내가 뭘 한 거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은혜의 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외우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으로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생이 잠깐 그 영원함을 보게 되는데 그 충만함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의 그 한계를 벗어버리고 그 영원을 잠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깐의 순간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야 할 목적을 깨닫게 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유한한 것을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수고하고 있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까닭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화의 대상이지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고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고 자식은 부모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죠.
사람들은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사람은 변화의 대상이지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거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봐야 변화의 대상인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 박해하는 자기 자신의 그 열심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이걸 자랑했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내 수고, 내 땀 흘린 것들이 다 헛될 뿐이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게 됩니다. 주님이 아시아로 전하지 말라 그러니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꿈속에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부르니 배를 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헐벗게 되면 헐벗고,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삶에 허락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광야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내 생각, 어리석은 내 지혜, 어리석은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내 힘을 쓰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실망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